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가고 있네요. 11월 달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지나면은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대망의 12월 달이 한 2주 후에 이제 도래하게 한 일주일 7, 8일 후에 12월 달에 도래하게 됩니다. 어, 올해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분주한 그런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고 또 그것에 대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또 계엄한 것에 대하여 이제 내란죄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안 끝났어요. 참 안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일을 누가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은 재판장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측, 주로 검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원고 측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나와서 또 열심히 자기의 이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최근에 TV 중계로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그거 보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뉴스에 잠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장에 대한 신뢰가 최근에 좀 깨지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결정을 내린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하여 또 존경하고 칭송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지금 현대에 있는 재판장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묘사에서 이 재판장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재판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다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시기에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 시대에 더군다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재판장이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무시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된 것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이죠. 우리 시대는.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서 성문법에 의하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된 지 언제부터 민주국가 됐을까요? 1948년으로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재현 국회,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민주주의 제도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원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미비한 점이 있다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법, 딱 문자로 인쇄되어서 기록된 그런 법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진 법에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약점을 파고들거나 또 심지어는 그 법을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의 법은 항상 의심받고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법을 개정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법의 약점을 이용하고 또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개발에 관한 이야기죠. 수원시에서 있었던 개발에 관한 이야기, 최근 우리 전임 대통령 가족들이 이익을 볼지도 모르는 고속도로 개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대에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 근처에 가고 싶은 거죠. 우리도 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뭔가 이익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법을 한번 어겨보면서 큰 이익을 보고 싶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획기적으로 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홀로 사는 여성의 어려움의 문제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은 어쩌면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계속 어떻게 이야기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틈새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틈새가 하나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때도 그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랬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당분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틈이 굉장히 좁아요. 공부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채널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하든가 또 그게 안 되면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든가 취직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어떤 기회를 새로운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틈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틈새가 훨씬 좁았습니다. 그 틈이 없었어요. 빈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태어나는 순간 자기의 신분과 발전의 가능성이 딱 규정되던 때였습니다.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예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명의 과부가 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 한 도시에 한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재판장이에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과부예요. 이 시대의 과부는요, 그냥 그 시대의 과부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가지고서 이분은 참 힘들게 살겠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홀로 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원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원수 때문에 나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원한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여성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원수가 지금 이 여성을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그 시대에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과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시대에 이 여성이 겪었을 만한 일을 다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여성들은 혼란된 여성들은 억울하지만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문화적 현상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내가 참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원수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그게 원한이 사무친 거죠. 내가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 능력이 없는 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될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이 홀로 된 여인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 무시하는 정도가 이 여성에게 굉장한 모멸감도 만들어내지 않았겠어요? 야,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와. 만약 우리가 이런 무시를 당한다면 이 제사장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무시를 당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야,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일한 길을 뚫기 위하여 이 여인은
수시로 이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매일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가서 이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어쩌면 20번, 그보다 더 많을까요? 몇 번이나 가면은 이 제사장이 이 여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50번? 100번? 100번이면요 매일 가면요 3개월 동안 가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달 반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1년을 갔다 그러면 300번?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 여인을 이 재판장이 무시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본인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야 니까지 것들이 뭐 그러냐 하면서 굉장히 무시했던 이 재판장이 귀찮은 것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계속 밤낮으로 나를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시끄럽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간청을 일단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예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원한을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 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혹 오해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쓰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고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힘들게 귀찮게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해석의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해석의 오류가 생길까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고 부르짖게 된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는 훨씬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막 험상궂고 인상을 쓰면서 고약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에 빨리 속히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번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느리게 응답이 늦게 오고 있는가? 왜 아직도 응답이 오지 않는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음으로 확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김동석의 기도는 천천히 들으시고 다른 분들의 기도는 꽤 빨리 들어주실까? 여기에 대한 저의 첫 번째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기도는요,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응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약하지 않은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잘 응답되는가?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늦게 응답되는 기도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갈 때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한을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풀어가는 것,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것을 도와달라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을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케이를 해주시지만 그 은혜와 복은 어떤 때 이루어지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실행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18장 1절에 딱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왔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한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는 할 수도 있었고 이미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원한을 해결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원한은 무엇입니까? 억울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얻고 싶은 것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나 원한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기도 단계까지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제가 25된 청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우리 연대 이제 신학과 20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20학번. 그래서 20학번이에요 하고 하다 보니까 20학번이면 나이가 01년생이신가요? 그랬더니 01년생이래요. 01년생이구나. 뭐 이런 건 뭐 물어봐요.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더라고. 어디 지방이에요? 나도 지방, 나는 강원도 출신인데 그랬더니 저는 대전 출신입니다. 이렇게 대전. 대전에 우리 우리 장인 장모님이 좀 살고 처가 식구들이 잘 살고 지내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그렇군요. 우리
가족들이 그 대전 서구에 살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도 저도 서구 출신인데 뭔가 인연이 막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청년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같이 식사하면서 신학을 왜 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연대신학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냈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랑 비슷하군요. 아, 그럼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지금 4학년인데 한 학기 더 다녀서 내년 여름에 뭐 졸업할 예정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해줘요.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럼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정할 건가요? 우리가 하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잖아요. 너 졸업해서 뭐 할 건데 이 질문인데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두 가지예요. 유학을 가든가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가든가. 대부분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저의 귀를 딱 솔깃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된다든가 그쪽이 아니고 그래 유학을 간다든가 하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 목회를 하겠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죠. 어느 교단으로 갈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갈 건지 장로교 신학교로 갈 건지 또는 다른 또 교단으로 갈 건지 이런 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독립교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대 맞은 느낌이죠. 목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것도 쉽지 않은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독립교회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저는 교단의 간섭 이런 게 너무 지금도 싫어요. 속으로 그랬죠. 당신이 교단의 간섭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교단의 간섭이 없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르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 청년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뻥을 쳤죠. 내가 이제 독립교회 활동하는 목사인데 참 쉽지 않은 길을 네가 선택을 했구나. 그러나 네가 그 길을 열심히 간다면 내가 힘은 없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한 5년 후에 좀 내가 잘하고 있지 않겠냐? 내가 너를 정말 도와줄 테니까 그 마음을 바꾸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들 이제 대화 만남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어떤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이제 교단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교단에 속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걸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독립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별교회, 단독교회 목회를 꿈꾸고 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너의 부모님이 어떤 직업이시니? 라고 물어봤더니 음식점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음식점을 하면서 목회를 할 거니? 그랬더니 저는 음식점을 전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나도 못하는 것을 그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청년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생겨납니다. 내 아까님도 못하고 있는 김동석 목사가 이제 25 먹은 저희 아들과 같은 나이의 청년을 향하여 그 청년의 소망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든 돕고 싶다.
또 돕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정말 주신 그 소망의 비전을 잘 끝까지 지키며 이루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어서 18장 이후에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또 기도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나는 거룩하게 살았고 간음도 안 했고 세례와 같지 않고 늘 감사합니다. 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지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맡았던 사람은 정말 그 시대에 직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일이 세금 징수함밖에 될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가책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전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였겠는가? 우리는 의로움을 인정받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원한의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규범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살펴보고 거룩함을 꿈꾸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가 참된 의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만약에 원한이 해결된 그 과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던 이 세리는 기도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뀌길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그 청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억울한 일들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고백들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